이번 사순절 특세의 전체적인 주제가 예언과 성취라고 했죠.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 예언 중에서도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지요. 하나님은 미리미리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을 예언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로서 우리 인간에게 너무너무 많은 축복과 은혜들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뜻을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계시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점진적이다 하는 겁니다. 점진적 계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점진적 계시. 이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는 하지만은 한 번에 다 알려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이 쌓이고 또 지혜가 쌓이고 지식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도 조금씩 더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 계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에게 가르치는 내용과 6학년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6학년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초등학교 1학년에게 가르치면 하나도 알아들을 수 못하지요. 초등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 맞춘 내용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6학년에게 1학년 내용을 가르치면 이거는 너무 쉬워요. 그래도 이 아이들한테 중학교에서 가르칠 내용을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가르치면 얼마나 알아듣겠습니까? 중학교 2, 3학년은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6학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또 더 깊고 풍성한 내용이 가르쳐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그 수준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줘야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 줄 때도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치던 내용과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다릅니다. 요즘에 TV에서 티처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공부를 잘 하는데도 뭔가 좀 부족한 아이들을 아주 특별한 선생님들을 초빙을 해서 TV에서 그 아이들을 진단하고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아이들의 현재 수준에 맞추어서 거기서 짧은 시간에 확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좀 중고등학생들 자녀들이 있으면 그런 부모님들이 보면서 아이들을 공부 더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 거기서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 공부할 방법을 몰라서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최고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시험을 딱 봐보면 아이들이 정확하게 진단이 잘 돼요. 거기에 맞추어서 성적을 끌어올리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가르치면서 진짜 성적을 끌어올리는 걸 보면 한 3, 4개월이면 아이들이 너무나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진단을 하고 정확하게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올려주는 건 참 좋은 방법이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계획을 가르쳐 줄 때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 중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 말씀하셨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어도 아담과 하와는 그가 메시아라는 걸 알아듣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하나님 바꾸어서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가 된다고요. 진짜 다윗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윗이나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면 이거는 몇 천 년 후에 이루어질 사건인데요, 그거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을 때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신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신 거예요. 비록 하와가 먼저 죄를 범하고 그 남편까지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서 같이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인도 하나님이 살려주기를 원하셔서 먼저 죄를 지은 이 하와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함께 살다 보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자식을 낳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낳는 이 자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이 하나님의 계시를 점점 더 이렇게 드러내 주심으로 인해서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가 후손된 입장에서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발전이 되어지고 어떻게 더 점진적으로 더 드러나는가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 자체가 어둠 속에 다 그렇게 묻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걸 하나님이 빛을 비춰 가지고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던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계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는 분명히 알아들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아듣게 하려고 점점 더 많이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점점 더 구체적으로 그걸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이걸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면서 이제 이사야쯤 가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말씀하셔요. 이제 여자 중에서도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얘기 아니면은 뭔가 부정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낳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일단은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지요. 처녀는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요, 그러면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뭔가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거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우리 방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음행의 죄를 지어가지고 처녀인데도 남자를 만나서 음행의 죄를 지어야 이게 아들을 낳는 건데 그렇게 자칫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주어진 때가 이사야 선지자 시대, 그리고 그때 왕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때예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그때의 상황을 보면 남과 북이 갈라졌는데 북쪽 왕이 남쪽을 침공하려고 자기들 더 위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같이 동맹을 맺고 남쪽을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남쪽 왕과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북쪽 왕도 북쪽 나라도 버거운데 거기다 그 위쪽에 아람이라는 더 큰 나라와 한편이 돼가지고 힘을 합해서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나라가 위태위태한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북한이 소련과 힘을 합해서 우리 6.25라고 하는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때 북쪽은 소련으로부터 탱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를 공격했어요. 우리나라는 탱크라고 하는 거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나라였잖아요. 그런 무기는 보지도 못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탱크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겨우 작은 소총 이런 것이 최고의 무기였는데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탱크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나요? 그러니까 38선이 무너지고 3일 만에 서울까지 다 점령을 당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나마 미국에서 또 유엔군을 함께 동원을 해서 우리를 지원해 주면서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면서 우리를 쳐들어왔던 북한이 다 물러가고 우리가 저 백두산까지 밀고 올라가서 완전히 통일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또 어땠습니까? 중국이 어마어마한 인해 전술로 우리를 쳐들어오니까 중국이 왜 쳐들어온 거예요? 북한과 한편이 돼서 그런 거지. 다시 일사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북한에 소련과 이렇게 중국이 힘을 합해주니까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과 전 세계에서 16개 나라가 유엔군을 보내줘서 그 중공군과 맞서 싸워도 워낙 숫자가 많아서 그때 그 당시 가진 무기로서는 한꺼번에 다 이렇게 섬멸시킬 수가 없어서 결국은 밀리고 미국도 많은 군인이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 입장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더 북쪽에 있는 더 큰 나라 아람하고 힘을 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렇게 하시면서 징조를 구해라. 내가 너희들 도와준다고 하는 이 말씀을 너희가 못 믿겠으면 징조를 구하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징조를 구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의 위기에 처한해서 거기서 구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 속에 사실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해서 낳는 것으로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지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는요 점진적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그냥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그 후손이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에서 오니까 아들이라는 말로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예. 여자 중에서도 처녀, 그리고 그가 낳는 것은 여자가 아니라 아들을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내주신다는 더 분명한 약속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어집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요셉이라는 다윗의 후손과 약혼한 마리아, 둘이 이제 정혼을 하고, 보통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도 그러죠. 결혼을 하기 전에 예전엔 다 약혼을 했어요. 근데 약혼을 한다는 것은 결혼을 약속을 해서 이미 확정이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지만 정식 결혼은 아니잖아요.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확실하게 약속했습니다. 세상에 미리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얼마 정도의 준비가 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정식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어지는데, 이스라엘도 이렇게 부부가 되어지기로 약속한, 결혼을 약속한 사람들이 미리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식 결혼을 하는데, 지금 이 두 사람이 바로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의 몸, 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잉태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과 인간이 성관계를 맺는 이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이 처녀의 몸속에 아이가 잉태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황우석이라고 하는 박사가 복제양을 만드는, 복제소를 만드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었지요. 그건 뭡니까? 양과 양이 교미를 시켜서 아이를 임신하게 한 게 아니고, 인간이 가진 의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수컷에게서 채취한 이 정자를 암컷의 난자에게 주입을 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냥 자기 몸에서 세포에서 세포에서 특별한 것을 채취해 가지고 난자에 주입을 시켜줌으로 해서 난자 자체가 그냥 분열을 하게 함으로 임신한 것처럼 만드는 이런 기술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복제양, 복제소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요. 이거는요, 이 수컷과 암컷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암컷 혼자의 몸으로 이렇게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이 처녀를 임신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서 결국은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가 아직 처녀인데 잉태를 했으니 남편이 되어질 요셉 입장에서 이거는 청천벽력과 같은 거잖아요.
아니, 나하고 결혼을 해놓고 내가 임신도 시킨 게 아닌데 어떻게 임신을 하느냐? 이건 당연히 의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요셉을 또 찾아가서 정확하게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그를 통해서 낳는 아들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가르치면서 데려와서 같이 이제 결혼하라 해가지고 이제 그 마리아를 데려오고, 그리고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하면서 결국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게 되어지죠. 또 하나,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말을 잘 보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그 처녀의 몸을 통해서 왔다는 걸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 사람의 아들로 잉태해서 그렇게 그 여인이 해산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온다.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얘기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은 이렇게 놀랍고 신기하고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가요?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짓기는 하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직접 오실 때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우리가 알아보기가 쉽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문제가 뭔지, 이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무엇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하나님도 직접 경험하면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거지.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 되어져요. 이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 죄와 죽음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문제들, 육신의 질병의 문제, 물질적인 어려움의 문제, 인간관계가 깨져가지고 그 인간관계 속에서의 서로 갈등을 빚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까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직접 경험하시면서 우리가 이 죄를 끌어안고 이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또 경험하시면서 아시고 거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완벽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면서 거기서부터 구원한데,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우리의 모든 것에서 다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고 죽음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문제가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세상은 너무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세워지고 그 밑에 아무리 훌륭한 참모들이 이렇게 같이 붙는다 해도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언제나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거기는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미 조금씩 맛본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면 이거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합니다. 지금은 조금밖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려면 이제 속히 오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이런 노래가 있었죠? 그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꽃이 피어 향기가 난다. 이거는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강이 넘쳐 흐르는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막과 같은 세상이 강이 넘쳐 흐르는 곳으로 변하게 만들고 그 사막에 온갖 꽃이 만발해서 향기가 넘치는 곳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자들이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들은 독사굴에 손을 넣고 그 독사와 함께 장난을 치며 사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한순간에라도 바꿔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게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며 갑니다.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는 우리 모두에게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고 소망이지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님과 오늘 또 동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